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성공과 세상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 성공과 세상 행복을 추구하라고 항상 속일 겁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행복이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나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헛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노아 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사단 경배하면 세상 성공 옵니다. 사단 경배하면 세상 행복 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세상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 성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 좋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좋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종교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우리는 불렀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들었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종교 아닙니다. 종교를 개혁하면 뭐 하겠는데? 종교개혁해서 흑암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종교는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개혁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인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개혁에 출발되시길 바랍니다. 개혁이 뭡니까? 다 뜯어 고치는 게 개혁 아닙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처음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출발하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항상 먼저 복음으로 살 길을 주셨고요. 이 복음의 길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형식화되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이 뭐가 되더라고요? 형식화되어지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감곡, 감격, 행복, 감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적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식화되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끝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복음이 형식화되어진다는 것은 왜 형식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불완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형식화되어지냐?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와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형식화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식화가 되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종교화되어졌습니다. 종교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복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과 종교의 전쟁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과 종교의 전쟁 시대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교회 교인이 200만 명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이기가 어려운 비대면 사회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들도, 재미난 단어도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뒤집어 사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요즘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아마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저도 들었고요. 대한민국에 교인이 200만 명이 감소한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인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도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은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아주 놀라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던지시는 답변은 네 있는 재물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영생이지만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 재물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년은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질문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영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최고 가치가 영생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이든 위기가 오든 환경에 핍박이 오든 그때 본격적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수를 대충 믿고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위기 아프면 예수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타벅스 커피숍 여러분 알고 계시죠? 최근에 가봤는데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현금을 안 받아요. 돈 줘도 안 받아요. 현금을 왜 안 받냐 하니까 전국적으로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이 옵니까? 현금 안 쓰는 매장을 왜 전국적으로 진행했을까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이런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현금 쓰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자, 이 스타벅스 커피숍에 운영하는 운영인들의 지도자들의 층이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아닌 복음의 외인된 사람들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운영 방식은 세상 성공 흐름 패러다임을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이 현금을 없앤 이유는요, 사람이 카드를 쓰고 체크카드를 활용하거나 이제 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기록이 남아요.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기록을 남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은요, 기록이 안 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류가 감시된 받는 나라가 그런 시국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인 때문에 QR코드를 이렇게 확인하는 업소들이 많죠. 개인적인 선택에는 맡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웬만하면 QR코드는 좀 활용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복음하고 관계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현금을 없앤다는 것은 자 카드에서 자 현금이 이미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금이 뭐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카드로 대체됩니다. 카드에서 지금 어디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카드가 휴대폰 속으로 이제 들어와야 합니다. 앱 카드가 지금 상용화되어져 가고 있고 급속도로 시간표가 내려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 카드가 앱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폰 속에 들어온 바코드가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휴대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스플레이 이거 지금은 9세대적인 작품입니다. 이미 엄청난 많은 이 뭐랄까요 기술의 혁신이 많은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휴대폰도 곧 단종됩니다. 접어서 들어가는 거 얘기 들으셨죠? 20년 전에 전기자동차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타러 다닙니다. 이제는 운전을 크루즈 모드라고 해서 해놓으면 자동으로 운전하는 시대고요. 파킹도 자동으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시대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을 없애는 것은 사람의 그 최종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니까 사람의 몸속에나 사람의 신체를 통하여 계산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금 없애는 것은 단계적이에요. 결국엔 바코드가 아니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나 그런 관계된 정보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짐승의 표식이라고 해서 이 바코드로 딱 결제를 하고 하는 시대. 우리 영화로 그렇게 보기도 했었죠. 앞으로는요,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대환란 핍박 옵니다. 코로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습하고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 아니라 주요 업체들이 현금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동선이 어딘지를 다 파악해냅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간섭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진 사람은 목숨을 믿음, 신앙을 위하여 내어놓겠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출발을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출애굽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마음속에 계속 생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눈을 달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내 눈을 뽑고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범한 눈을 뽑아버리고 죄를 범한 손은 잘라버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한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손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잘라서라도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엄습해오는 죄의 통로,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죄를 차단해야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해요. 왜냐? 불신자는 이미 장악됐어요. 사단이 불신자 장악하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배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중직자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이거를 잘못 오용하면 안 돼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정결해져야 돼요. 성경은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죄가 퍼덕이고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없애려고요.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사고 살고 있습니까? 죄가 좋으니까 그렇죠.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불신자는 이미 장악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악하려고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아담 하와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언약의 가정이요, 최초의 중직자 가정이요, 최초의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사단이 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뱀 속에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자, 무너뜨려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무너진 아담 가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비밀로 회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시작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재생시킵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재생시킵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건설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믿는 자는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해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는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맞는 말이지만 더 엄밀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은 여러분 복음을 정교화를 시켜버린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성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와 계신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근거를 대드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백합시다. 성령은 소멸하실 수 있다. 성령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소멸한대요. 성령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왜 소멸합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싹 씻어버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죄가 들어오면 소멸해요. 성령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넘쳐나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발목을 잡고 하반신을 잡고 전체를 잡으려고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받고 있고 이제 7장까지 왔는데요. 출애굽 여정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광야로 갑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광야는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여정일 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무슨 중심으로 이 광야를 통과합니까? 성막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벗어나면 추워 죽거나 더워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막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추위와 더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성막은 완성입니까? 아직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되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쩌면 덮어둔 말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잘못 들어서 혹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그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를 가지고 언약 속에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지만 완성 속으로 들어가려면 신랑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간표였습니다. 방주를 탔습니다. 40주야가 있었고요. 비가 내렸고요. 365일을 방주 안에 있었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까?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방주문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노아가 무엇을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틀린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생명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고, 어려운 위기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문제가 와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 완성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제3 전략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갈수록 꺾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가지고 누리면 흑암이 꺾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꺾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백성을 꺼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모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세요. 꺼내라고 하는데 계속 완강해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반드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게 하려고 누구의 마음을 지금 완강하게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셔요. 왜 바로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완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지 마음대로 주장하니까 갈수록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이 제3전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제3전략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이는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최고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과 종교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종교는 다 무너집니다. 종교 생활한 교인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만 답인 된 그것을 결론 잡은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나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출애굽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문제가 오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대로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길이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적 출애굽을 진행하고 계셔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이 주인 되어서 나를 장악한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흑암이 장악한 시대를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11장에 사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형상으로 전 세계에 전염되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경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감염되면 다 걸리도록 인간이 모든 항공로, 배길, 모든 도로망이 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고 팬데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수 심판에 방주에 탄 노아 외에 모든 인류가 싹쓸이해서 죽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코로나를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 세계 난리 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하니까 우리 그의 교회는 아직 확진자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왜?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걸릴 사람은 걸린단 말은 그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안 걸리니까 마음대로 다니자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단 지금까지 복음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 지금 또 100명씩 늘어나고 지금 난리 났어요. 1단계로 내려왔는데 또 이제 2단계 올라갈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되고 있다 하잖아요. 계속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현장은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왕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죠. 네 형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라고 하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봤을 때 바로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 노발대발하는 바로가 애굽의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이거 하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인간들이 나왔어요. 이때 바로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놓쳐버립니다. 주술사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쇼라고 본 거예요. 바로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면 그 주술사를 안 붙이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똑같이 행동하는 주술과 마술을 부리는 마법사들을 똑같이 데려와서 뱀으로 바뀌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너희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 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징적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주술사들의 뱀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을 삼킵니다. 복음은 종교를 삼킵니다. 그의 교회에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천의 종교를 삼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를 삼킬 수 있고요. 전 세계의 종교를 삼킬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라 말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술사들의 종교, 복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은 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결국 마지막에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는 사단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복음을 가지고 종교를 무너뜨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 대열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절실하게 믿고 있는 사상적, 영적 우상이 누굽니까? 나일강의 여신 아닙니까? 생명의 젖줄이라고 믿고 있는, 애굽을 부유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고 애굽을 번성하게 하는 신이라고 믿는 이 나일강, 이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젖줄을 죽여버립니다. 너네들이 믿는 생명의 신이라고 믿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이 말은 붉은 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강을 죽여버린 거예요. 강 속에 있는 물고기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죽었다는 증거로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죠. 출애굽기 7장을 보니까요, 나일강에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니까 나일강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나일강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애굽 집의 물들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모두 다 썩은 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날이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적인 시간표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애굽의 물이 색깔로 붉은색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애굽의 광물을 근원적으로 죽여버리셨어요. 나는 창조주다. 나일강의 여신이 어찌 됐느냐?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애굽 사람이든 바로왕이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사단이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삶에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해가던 성령이 다시금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 먼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괜찮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언제든지 신랑은 빈 곳에, 엉뚱한 때, 생각지 못한 곳에 왔고, 언제든지 도둑은 알지 못한 때 왔습니다. 부지 중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지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은 다 틀린 말인 거예요. 지금 언약 잡고 그 위에 서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잔재해 있는 종교를 무너뜨리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어디에 쓰십니까? 이 시대의 영적 출애굽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은혜요, 비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다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바뀐 뱀은 종교로 복음같이 주술행위를 하는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회복하면 이러한 종교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봉하고 있는, 성공하고 싶어서 미치고 발작 뛰는 세상 속에 저것을 무너뜨리는 근원이신 하나님, 저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신과 참된 창조주와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전달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일강의 신을, 세상 성공을 그토록 갈구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끝까지 이 생명의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한 가지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잔인한 분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니까 가룟 유다를 구원도 안 하실 거면서 사도도까지 부르셔서 애를 먹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를 사도로까지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만 구원할게, 너만 구원할게 라고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십자가에서. 단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이것으로 영적인 결단과 더불어
언약 잡고 지금의 삶을 돌이키는 개혁의 삶, 개혁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로, 이 시대의 출애굽을 선도하는 지도자의 교회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제3전략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과 온 세계에 알리시기 위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고,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부어지는 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의 교회가 들어가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죄에 영향받아 흔들리고 소멸하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날 되게 하시고, 교회의 개혁을 하나님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끝없는 은혜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사단의 제3전략,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알고 복음으로 종교를 무너뜨리기로 결단하며 복음으로 현장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아닌 종교를 무너뜨리기로 이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그의 교회 머리 위에, 관련된 우리 관계된 모든 선교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